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 많은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죠. 오늘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이죠.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 셋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힐링.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역은 세 가지로 보이지만 사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또 사역의 모든 초점과 목표는 딱 분명한데 예수님의 메시지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처음으로 전하셨던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전했던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전했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누가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나라는 언제 완성되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티칭도 하시고 프리칭도 하시고 힐링도 하셨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자신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며 드러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 이런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동기가 무엇이었던가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렇게 돼 있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 바로 컴패션이죠. 한국말로는 긍휼 혹은 자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시는 무리들 보시고 그 마음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질병들을 모든 약함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에서는 무슨 단어를 쓰는가 하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프랑크니란 말은 불쌍히 여긴다 하는 뜻도 있지만 재미있게도 창자라는 뜻도 있고 하트, 심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심히 마음의 가책을 느낀 끝에 결국 자살하죠. 거기 보면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말하는데 그 창자가 바로 이 같은 단어입니다. 또 빌립보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심장, 하트란 말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어디에 담아두는가 하면 창자 속에 담아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흥미롭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창자에 담아둔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고 말할 때 유대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창자가 꼬이고 뒤틀리고 창자가 끊어질 같은 느낌, 그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볼 때 그 마음에 불쌍히 여겼단 말은 마치 창자가 끊을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도 쓰죠. 애가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표현도 쓰시죠. 그 애라는 게 뭔가 하면 순수한 우리말인데 그게 바로 창자란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는가? 36절 다시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느 무리들 보시면서 불쌍히신 이유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할 때 그 사람이 가난해서, 그 사람이 병들어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을 쓰죠. 예수님도 그들에게 찾아오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셨다. 그래서 떡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기도 하시고 물고기로 사람들 배불리기도 하시고 온갖 질병들 다 고쳐주시고, 그게 주님의 긍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컴패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죠.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또 세상에서 그렇게 잘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차인표, 신혜라 이런 부부들이 저 에티오피아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고 그 사람을 돕는 게 얼마나 귀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게 뭔가 하면 주님이 가지던 이 컴패션,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 그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단지 윤리적인 차원에서 혹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도리에서 차원에서 말한 것인지, 그게 주님의 긍휼의 전부인가 하는 점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학기 내내 공부했던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뭔가 하면 그 주제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긍휼이 히브리어는 헤세드라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 사용된 헤세드라는 단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무려 250번이나 나옵니다. 주로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시편 62편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였습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에도 율법을 통해서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것을 아예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또는 너희들이 밭을 갈다가 밭을 쭉 갈았는데 깜빡하고 한 곳을 안 갈았습니다. 한 고랑을 빼먹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서 밭을 갈지 말고 그 밭은 가난하고 또 연약한 사람이 있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었고 율법으로 정해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기까지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대해서는 강조는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진짜 경건이 뭐냐? 그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야고보는 참된 성도의 경건을 드러내는 표지로 연약한 자들 잘 돕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고 말씀할 만큼 초대교회는 연약한 자를 돕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라는 제도가 왜 생겼습니까? 교회 안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돌보는 그 사역에 문제가 좀 생기니까 사도들만 갖고 오는 게 안 되니까 이 사역을 좀 전담하고 잘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자. 그래서 세웠던 것이 7명의 집사였던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도 예수님도 긍휼히 여기는 사역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또 강조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또 가난하고 나그네 된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명령까지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신명기 10장 19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유는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라고 말씀하면서 나그네 자들 잘 돌아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어디에 둔다 그럽니까? 전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무슨 말입니까? 나그네를 돕고 그들을 돌보면서 뭘 기억하라고요? 우리도 나그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그네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에 살게 하셨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걸 꼭 기억하라고, 그 가나안 사람을 돌보면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제, 긍휼, 자비라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도 소중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를 통하여서 뭔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깨달아 알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었던 너희의 신분, 너희의 자신들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걸 잊지 말고 실천함으로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구제를, 긍휼을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만 생각한다면 사실은 세상이 오히려 더 잘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열심히 합니까? 자선을 많이 베풉니까?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걸 실천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밀하게 알지 못하게 더 열심히 더 선행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단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그런 물질적인 구제와 긍휼만을 말씀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걸 함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제, 진짜 긍휼, 진짜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죠.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뭐 또 한 번 줄까 싶어서 열심히 쳐다보았죠.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고 은과 금인데 은과 금은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겠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나갔겠죠. 수많은 사람이 돌을 던져주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땡큐 하면서 받았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뭔가를 받으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그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누구 놀립니까? 돈이 필요한데 왜 예수 이름을 주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날 베드로가 그에게 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지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 하는 걸 뛰어넘어서 그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자기 일어났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입은 그 사실을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너희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는 그들에게 나에게 행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전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가만 보니까 그에게 돈이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살아가는 돈은 필요했겠죠. 그러나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말 필요한 구제는 그에게 예수 이름으로 주어지는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이 그를 바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돈은 일시적인 편리함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익함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돈은 세상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TV 광고 한번 잘 타면 훨씬 많은 후원금을 거두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긍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죠. 물론 구제 사역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긍휼 사역이 불필요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긍휼, 교회가 아니면 흉내낼 수 없는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근본에 있는 죄의 문제, 가장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아침마다 읽고 있는데 인간은 모두 죄와 사망 아래 놓였습니다. 지배 아래 놓였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끌려갑니다. 본성 따라 삽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고, 이 마지막까지 사망인 줄 모르고 그냥 삽니다. 그냥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죄가 지배하고 죄가 본성이 이끈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끝은 어디입니까? 심판이요? 저주입니다. 그런 저주 아래 놓인 모든 인간, 그 모든 인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어하는 그 영혼 가운데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 아래 신음하고 있고 죄의 고통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그 고통을 느끼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컴패션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저 가난한 사람들, 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저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그것만이 아니었죠. 주님은 한 가지를 더 보셨습니다. 저 안에 가난하고 헐벗고 먹을 것도 없고 질병에 걸린 살았는데 저 속에 생명마저 없다는 것 보시고 주님은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건강하지 못하지만, 비록 부유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 정말 풍성한 생명인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 세상에는 고생이 되겠지만 그러나 풍성한 그 나라에 가서는 영원한 삶을 누릴 텐다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 안에 이 땅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도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 어떤 상태입니까? 양이란 동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이 주워 들은 것처럼 양은 목자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게 양의 상태죠. 스스로 맹수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눈이 너무 건시여서 풀도 찾기 어렵고 물도 찾기 어려운 것이 양입니다. 목자가 친히 이끌어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 앞으로 갈 수 없는 것이 목자의 상태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 놓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를 보세요. 주님은 목자를 잃어버린, 목자가 없는 양의 영적인 형편을 주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가난한데,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려있는데, 육체적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마저 없으니 주님은 정말 창자가 끌린 같은 그런 마음의 큰 고통을 마음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죄 아래에 놓이는 인생을 보신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없어서 유리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양들처럼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0절 38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추수할 건 이렇게 많은데 사람이 없구나, 일꾼이 없구나. 이렇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추수라 그러니까 우리 뭘 거두어들인 것만 생각하지만 이 살려야 될 영혼들, 거두어야 될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일에 헌신된 사람이 없구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는 말씀이죠. 함께 이 사역을 하자는 주님의 격려 당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장에 넘어가면 10장 처음에 딱 뭐가 나오는가 하면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권능을 그대에 주시고 그대 이름이 소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주님의 컴패션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컴패션은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영적인 형편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떡도 주시죠. 물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떡과 물을 주신 이유는 그래 가난한 것들 불쌍하니 떡 많이 먹어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떡 먹으면서 진짜 떡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 떡 먹으면서 진짜 배부름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이 물 마시면서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명수를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가르치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주는 떡과 물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떡이고 생명수가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그 떡을 먹고 마시게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며 그 떡이 그 생명수가 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그 10년까지 채울 수 있는,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떡, 생명수가 그들에게 필요한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이런 주님의 컴패션은 그들의 영혼의 굶주림과 영적인 갈증을 보고 그들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참 생명이고 생명수이신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컴패션은 자신을 다 내어주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긍휼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점에서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칼럼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950년도에 그 6.25 때에 미국에서 미군들 때문에 전쟁하고 있는 미군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와서는 깜짝 놀라 본 거죠. 매일같이 미군 트럭이 나가는데 그 트럭에 쓰레기가 난 걸 보면서 참 이상한 것입니다. 아니, 먹을 것이 없는 아이들, 이 사람들이 무슨 쓰레기가 매일같이 나가는가 싶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날 보니까 또 트럭이 와서 쓰레기를 나가는데 유심히 보았더니 그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는 쓰레기 속에 어린아이의 팔이 보였던 것입니다. 기겁을 하고는 달려나가서 트럭 앞에 가로막고는 소리친 겁니다. Stop! It's baby! 이 아이가 있다고. 쓰레기 아니라고, 아이가 이 안에 있다고 소리치며 그 트럭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다 쓰레기가 아니고 다 어린아이들 시체였던 것입니다. 간밤에 치유와 굶주림 때문에 결국은 얼어 죽었던 그 아이들의 시체가 그 트럭에 가득한 걸 보고 그 순간 이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컴패션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부어진 그 마음이 단지 이 아이들이 불쌍하다, 가난하고 헐벗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분의 고백한 걸 보면 그들에게 정말 줘야 될 것이 예수의 생명을 그분이 안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공국에 돌아가서 자기 교인들을 모아놓고 먼저 컴패션 선데이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는 그 아이들을 돕시다. 죽은 그를 살리는 것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게 돕시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합시다. 이야기를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온 미국을 다니면서 외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캐나다로 넘어가고 그것이 호주로도 넘어왔습니다. 제가 이 컨벤션 사회 쭉 좀 살펴보니까 호주가 컨벤션 사회의 세 번째 많은 후원국이었습니다. 미국, 한국, 호주였습니다. 근데 우리 잘 몰랐죠. 컨벤션. 저도 잘 몰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월드비전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는데 이 컨벤션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 한국인 대표 목사님의 간증을 좀 들어보니까 왜 그런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사역한 것입니다. 센터가 세계에 많이 있는데 그 센터라는 것이 어떤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센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도록 이들이 돕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 컴패션은 몰라도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역의 목적이었다는 걸 보고 마음에 큰 감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했던 그 마음은 눈으로 보이는 가난과 헐벗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되는 간절한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컴패션이 이 목사의 마음에 부어졌던 것이고 그 마음이 흘러넘쳐서 오늘날의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가난은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 것만이 가난이 아니고 진짜 물질만의 가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질병이 있어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부활할 수 있는 삶이 있는데 그 삶마저 빼앗아가는 것이 진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고 건강하고 많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그 가난 속에서도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참 생명을, 참 그리스도를 그들의 심겨주는 것, 그걸 위해서 물질도 동원되고 먹이도 주고 입혀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는 것이었죠.
여러분, 물론 가난에서 벗어난 은혜도 누렸고 교육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송조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것, 진짜 생명, 진짜 떡과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컴패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구제는 하나님이 안 쳐주시죠. 바리새인들만큼 구제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의 구제를 완전히 깔아뭉개버리죠. 취급을 안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속여져야 되는데 자기 의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상에 하는 많은 구제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물질적인 도움은 줄 줄 모르지만 주님이 카운트하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는 긍휼 속에, 우리 하는 자비 속에 그리스도가 담기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위험한 요소라는 것이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그것을 경건의 도구로 삼았던 그 바리새인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구제 관련해서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횡령을 한 것도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구제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 것이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돕고 선을 행하고 또 하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빠진 채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 선을 자랑하게 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악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누가 구제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 그 구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나그네했던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주님의 긍휼,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기를 다시 우리는 소망하고, 부으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도 그 쌀을 나누어 베푸고 흘려보내면서 주님을 더 기억하고 그 주님을 더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두시면 굶주림과 추위에 떨다가 그냥 죽어서 시체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적인 상태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셨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의 그 풍요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웃을 돌보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면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그 긍휼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실천하며 그 주님을 배워가며 그 주님을 높여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